네. 제가 오늘 말씀은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올렸고요. 128편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 축복, 건강의 삶,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랑 다현자매님이랑 보성형제님이랑 지원형제님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 축복, 평강의 삶.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389페이지입니다. 네. 1번 양식. 시편 128편은 지혜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9번째 시로서 순례시에 속한 지혜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시편 127편처럼 일상 및 가정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는 자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번 구조 1절에서 4절은 일과 가정에서의 행복에 관한 진술, 5절에서 6절 복과 번영과 평강을 비는 기도. 3번 내용 일과 가정에서의 행복에 관한 진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에서 4절은 일과 가정에서의 행복에 관해 진술한다. 이 단락은 봉투 형태를 취하고 있다. 1절은 경건한 삶이 좋은 삶을 가져온다는 원칙을 말하고 2에서 3절은 행복한 삶의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하며 4절은 경건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원칙을 언급한다. 1절과 4절에서는 3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원칙을 보편적으로 표현했다면 2에서 3절에서는 2인칭 기술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1절의 첫 단어인 복이 또다는 행복을 공표하는 행복 기원 공식이다. 이 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에 관한 일반적인 관찰로 시작된다. 여호와 경외는 보통 두려움과 존경의 뜻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과 평행을 이룬다. 이 경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태도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야훼께 맡김으로써 오직 이 한 분에게만 희망을 걸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런 삶의 스타일은 심오한 기쁨과 인생의 온전함을 선사한다. 2에서 3절은 행복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절은 농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인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 보장도 포함한다. 3절은 가정의 용어를 사용한다. 내 집 안방은 당시 가부장적 문화에서 아내의 전통적인 생활 영역이나 부부 간의 친밀감과 성적 행복을 보장해주는 공간을 뜻한다. 여기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된다.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는 풍성한 자녀를 상징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다복과 가족의 친밀감을 강조한다. 또한 자녀들은 힘과 성장을 상징하는 감람나무로 비유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요긴한 유실수다. 이 두 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기름은 일상의 필수품인 동시에 축제의 삶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된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비유는 각기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다. 또한 소위 헛수고의 저주가 철회되었음을 알려준다. 수고의 저주의 영향을 받으면 본인이 수고한 열매를 남이 취하게 된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며 예를 들면 본인과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본인이 낳은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는 이런 헛수고의 저주와 상관이 없다. 4절은 보라, 로 시작하면서 경건한 자의 행복한 삶을 재차 강조한다. 이 구절은 2에서 3절에서 묘사된 개별적인 사례들을 일반적인 진술로 다시 언급한다. 동시에 1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수미상관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1절의 복, 행복으로 대체한다. 1절의 복이 사람의 행복을 뜻한다면 4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애나 은총을 의미한다. 이 단락의 내용은 행복에서 축복으로 확장된다. 축복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의 성공과 가정의 기쁨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단락은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이번 복과 번영과 평강을 비는 기도, 축복 기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5절에서 6절은 복과 번영과 평강을 비는 기도다. 즉, 이 단락에는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축복 기원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 들려온다. 5절의 시온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성소이며 그분의 선물인 충만한 삶이 주어지는 출발점이다.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5비절의 번영을 보다는 복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다는 국가의 번영을 평생 경험한다는 뜻이다. 6절의 자식을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짐을 인식하고 목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 손녀를 보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 상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손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또한 손자와 손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축복의 유산을 실제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절대 아이를 갖지 말아라. 손자와 손녀만 가져라. 는 말도 있다. 이 시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 평강을 기원하는 축도로 끝맺는다. 축복의 완성은 평강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샬롬은 갈등과 전쟁의 부재를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누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가리킨다. 개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평화 속에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표현은 복을 공간적 차원에서 공동체로 확장하고 내 자식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메시지.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건적인 특성을 지닌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간의 행복은 매우 소박한 일상 속에서 경험된다.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고 아내가 자녀들을 순산하며 자녀들이 가족에 소속되어 친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에 참 행복이 깃든다. 이는 누구나 제 몫을 누린 행복의 복이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을 향상시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인생은 축복 없이는 완성되지 않고 만족스러운 상태에도 이룰 수 없다. 축복은 인간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축복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적으로 주어질 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인생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행복, 축복, 평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1분까지 묵상하고 나는 읽은 순서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순서대로 나누면 될. 태연아, 마이크 꺼졌어. 저부터 나누면 될 것 같은데, 390장에 이 경애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태도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야훼께 맡김으로써 오직 이분에게만 희망을 걸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후반부쯤 보면은 경건한 자의 행복한 삶을 재차 강조한다. 그래서 복에서 행복에서 복에서 축복으로 바뀌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애나 은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락의 내용은 행복에서 축복으로 확장된다.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395페이지, 네, 395페이지에 보면은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을 향상시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축복은 인간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공동체적으로 주어질 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지며 인생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 결국 행복, 축복, 평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이런 게 막 내가 너무 행복하고 이런 그냥 감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이런 관계 같은 거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면은 그게 평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많이 와닿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절이랑 2절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390쪽에 저도 가운데 이 경애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태도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야훼께 맡김으로써 오직 이 한 분에게만 희망을 걸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와닿는데, 음, 음,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뭔지 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뭔가 제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제가 뭔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 논문을 쓴다든지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에 차곡차곡 경험을 잘 쌓아서 졸업할 때 같아서 뭐 취업을 잘 한다든지 뭔가 그런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스스로 많이 어, 빈 시간들을 채우고 마음도 그걸로 좀 채워나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뭔가 그거를 어, 그거 자체를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음,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만 생각하면 이제 막 못해놓은 게 막 이만큼 쌓이니까 엄청 해야 될 게 많게 느껴지고 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뭔가,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뭔가 그 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 너무 힘들 것 같다, 막 이런 마음보다도 조금 더 그냥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싶은데, 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행복에 대해서 나왔는데, 행복이라는 게 정말, 음, 음,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얻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많이 와닿았는데,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메시지에 보면은 또 사람의 어떤 노력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고, 또, 어, 사람의 어떤 그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이고,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음,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요행을 노리게 되고, 그래서, 음, 아니면 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익들에 서고 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방향 같은 걸 지시해 주면서 또 그러면은 또 나는 이런 것들 다 지켰는데 왜 항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또 불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제 모두 함께 적용할 때 진짜 행복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 이런 설명이 좀, 나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우선 이 39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또한 이 단락은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395페이지에 보면은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을 향상시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또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축복은 인간의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축복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저희가 어,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참 행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행복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에 맞는 아까 나눠줬던 것처럼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때는 뭐 논문을 써야 하고 이때는 뭐 졸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가 생각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어떨 때는 음, 힘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혹시 지사님 나누실 거 있으시면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짧게 나누면 394페이지랑 95페이지에 이제 복에 관해서 나오는데 여기 시인의 형성에서는 이제 92페이지 봤더니 이제 그런 행복이랑 축복이랑 좀 나눠서 뭐 이렇게 원어로는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행복이랑 축복이랑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내용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샬롬부터 읽으면 샬롬은 갈등과 전쟁의 부재를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상태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누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오늘 묵상할 때 좀 온전함이란 단어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페이지에서도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인생을 향상시켜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한다. 이게 좀 좋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이제 그 인생이 향상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이게 94페이지에 보면은 뭐 시공간적으로 다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표현은 복이 이제 공간제 차원에서 공동체가 받는 복이고 내 자식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차원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향상되고 온전해지는데 이게 시공간적으로 결국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더욱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축복을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축복을 일상 중에서 인생 중에서 더 많이 받아서 좀 나의 좀 실제적인 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짧게 하나님이랑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뭐 꼭 행복한 일이 있고, 그냥 어떤 목표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되게 하나님이랑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축복을 또 선물이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일상 속에서도 더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려서 일상 속에서도 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서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또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더 친밀하고 깊은 그런 세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제 받은 은혜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